오늘은 잠언 20장 2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을 뿔뿔이 흩어놓는 자가 지혜로운 왕이니 그들 위로 바퀴를 굴려야 하느니라. 자, 이 잠언의 그 분위기는요,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자식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돼요.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없지 않잖아요. 항상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빛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이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 천국이지 그게 어디 세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왕이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악한 자는 모아놓으면 안 돼요. 악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명 다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선한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 선한 일을 포기해요. 그러나 악한 일은요, 거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직업군, 그 직업이라고 하니까 웃기지만, 저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박하는 사람. 이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면서요. 도박이 악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악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늘 이 왕이 자기 왕이 될 자식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악한 자들은 뿔뿔이 흩어놓으라. 악한 자들은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흩어놓아라. 그러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이 신앙적인 이유 외에 성도들을 똘똘 뭉쳐놓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돈으로 묶어놓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서로 사실은 금전관계가 교인들끼리 없어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웃겨요. 제가 경험한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성도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서로 돈을 주고받는데 한 사람은 돈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빌려줬어요, 상대를. 근데 그 돈 1,000만 원을 빌려줘 놓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서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빌려 놔놓고 이 사람을 자꾸 나쁜 곳으로 이렇게 질질질질질 끌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준 사람은 이 돈 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돈을 안 갚겠다. 또 거꾸로 또 그걸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길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좌우지간 성도들 간의 이런 돈관계. 또 그 빌려주는 또 빌려받는 그런 일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 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절대 개를 하면 안 돼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달달이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돈을 걷어요. 그것이 어느나 보니까 개가 돼버렸어요. 이 개는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을 따로 세워서라도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깨버리는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절대 교회 안에는 신앙 외에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영혼 구원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룩한 일 외에는 뭉쳐지면 안 돼요. 이걸 뭉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뿔뿔이 흩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들 위로 바퀴를 굴려야 된다. 이 바퀴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동차 바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시대의 바퀴는 대개 타작용입니다. 타작.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것을 바퀴를 굴려서 다 틀어놓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런 구절 때문에 원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영혼 그러면 이제 좀 저희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게 네페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페시가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고서 호흡하는 사람을 찾으시나니 곧 그 뱃속의 모든 방들이니라. 굉장히 말이 다르죠? 여기서 이 나오는 우리 성경의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 이 숨 쉬는 거 있죠? 호흡하는 거를 뜻해요. 여호와께서 이 등불을 켜시고 호흡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호흡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요? 거꾸로 역추해 봅시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고 죽은 듯하나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 숨 끊어져 가는 사람들 보세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꼭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지하여 숨 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관심을 안 주면 죽을 듯한 그런 사람. 세상에 식구들끼리 잘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깔깔대고 호호대고 놀러 다니고 다 다니다가도 막상 교회에서 목사님 보면 죽을 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그냥 다 오만 가지 상을 찌푸리고 그분하고 말 들으면 그분 그날 저녁에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내일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절망의 소식이 있더라도 오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가난한 의식, 안 된다는 의식,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는 이러한 의심 많은 생각, 이거 다 떨쳐버리시고 그러할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숨 제대로 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어디를 살피시느냐? 그 뱃속의 모든 방.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솔로몬 당시 때는 지금처럼 무슨 해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내장을 까디집어 보는 그런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우리 사람 뱃속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대요. 그렇죠. 위장, 신장, 간장, 대장, 소장. 이게 다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살피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요것만 합시다. 숨을 제대로 좀 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캐세드와 성실로 왕은 자기를 보호하나니 캐세드로 말미암아 그의 왕자가 탄탄해지느니라. 캐세드라는 말을 저는 인자라는 말보다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하기를 더 좋아해요. 어쨌든 이 캐세드라는 것은 뭡니까? 어미가 갓 낳은 어린 자식에게 그 젖을 먹일 때 갖게 되는 그런 느낌, 그것이 캐세드예요. 그런 동정심,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실하게. 오늘은 자비를 베풀다가 저 사람이 수틀린다고 내일은 이제 저 사람을 내가 돕지 않으리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를 불쌍히 여겼으면 내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가 제대로 설 때까지 불쌍히 여겨주는 이런 마음.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캣세드의 마음을 가진 그 왕이 그 성실로 그 캣세드를 계속 베풀면 상대방만 도와주고 상대방만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하면 왕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캣세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곧 왕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이 캣세드로 말미암아 그 왕의 안전 보좌, 왕좌가 탄탄해진대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요, 너무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그 마음에 악할 정도로 그렇게 악을 품지 마세요. 이 더러운 세상. 요즘 개그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세상에는 1등만 있지는 않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야 그 목표죠. 1등하고 싶은 것은 2등도 할 수 있고 때로 잘못해서 중간도 갈 수도 있고 더 잘못해서 꼴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악하게 먹거나 막 인생을 뒤흔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있는 형편에서 성실하게 이 캣세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결국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젊은 자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며 노인들이 존경받는 것은 그 연륜 때문이니라. 참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깨닫게 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젊은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고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젊은이 그러면 여러분 몇 살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싶어요. 마음으로 젊다고 하면 다 젊은이에요.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젊어서 괜히 힘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살고 목적도 없이 살고 흥청망청 살면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게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은요,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이 노인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쌓아놓은 연륜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연륜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게 존경받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리를 지나거나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폐지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저분들이 젊었을 때 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 속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애썼던 저 마음이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경제 큰 대국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저분들의 나이가 되면 폐지를 주우러 다닐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굶어 죽고 말지 그 왜 그런 거 하나 그렇게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자 그 폐지라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던 저 어르신들의 그 정신 뭐라고 할까요? 상태.
저들이 가진 마음, 저건 굉장히 높은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봐요. 나도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이게 바로 노인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분들이 쌓아놓은 연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이 다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만 이걸 보고 나서 말씀대로 산다고 이것대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러니까 때려서 사람이 상할 정도로 때리면 이게 무슨 때리는 겁니까? 폭력이지? 이걸 잘못 읽고 말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때려요. 때려도 어느 정도로 상하게 때려요. 왜? 악을 그래야 없앤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매들을 들고 살아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 그래서 이 원어로 성경을 보는 보람을 느껴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때려서 상처가 날 정도면 악이 문대져 깨끗해진 것 같아도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은 뱃속방들에 남아있느니라. 전혀 다르죠? 사람을 때려도 어지간히 때려야죠. 사람을 이렇게 꾸짖고 호통을 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때려서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리면 그 사람이 상한 만큼 악이 깨지고 문대져서 깨끗해질 것 같은가요? 때려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린 상처로 인한 고통이 그 사람의 뱃속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방들에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되 매로 다스리지 말라 이거예요. 캐세드, 인애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람들의 징벌을 하는 것은 훈계의 목적으로 한두 번에 야단치는 것이나 꾸짖는 것이나 본보기로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주 극형에 처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일관하면 백성들 마음속에 왕에 대한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이를 때려서 상처가 날 정도로 한다고 해서 그가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오래도록 그 내장 깊숙한 곳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또 인애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우리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